시장이나 백화점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가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지금 무엇이 유행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도 좀 보이죠. 그들의 도박 같은 삶, 전쟁같이 치열한 삶을 볼 수가 있고요. 물건을 흥정하는 모습 속에서 인간관계, 아부와 갈등과 허세와 이런 것들도 보여요.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시대의 사람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9절 30절에 나오는 두 종류의 반응 때문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 백성과 남들이 죄인이라 하는 세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자인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이 NIV에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요.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저버렸다 이렇게 말을 했죠. 왜 그랬을까? 그것을 예수님은 31절에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의 첫 번째가 32절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거기에 서로, 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또 너희가, 이 너희가라는 말은 두 번이나 나오죠. 이런 데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얼핏 이해가 될 것 같지만 이게 쉽지 않은 것은 성경학자들도 이 비유에서 말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이 32절의 이야기입니다. 비유예요. 그리고 33, 4절은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말하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요한이 와도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이 와도 반응하지 않고 변덕스럽다, 애들 같다 그 말인데, 예를 들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 이 말은 이 33절의 세례 요한에 대한 비난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요한은 와서 밥을 먹지 않고 음료수도 안 마시고 광야에 살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저놈 저거 귀신 들렸어 라고 비난을 했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자기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금욕주의자다라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언제 금식, 즉 밥을 언제 안 먹습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충격을 당했을 때, 밥을 먹고 싶어도 안 돼요. 지금 성경에서 금식이라는 것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오는 거거든요. 금식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이 떡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그런 슬픈 상황이 닥쳐왔다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 금욕적인 삶은 이런 의미예요. 지금 너희가 정상적으로 먹고 마실 때가 아니다. 그걸 일종의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지금 도끼처럼 나무 뿌리에 지금 내려치려고 하는 그런 때인데, 그 누가복음 3장에서 했던 말이잖아요. 그 임박한 때에 그렇게 너희처럼 안일하게 살 수 있느냐라는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4절로 28절에서 이 요한을 선지자라 했던 겁니다. 그럼 어떤 선지자요? 이사야와 말라기가 예언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요 사자인 그 선지자다. 즉 요한은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선지자인데, 이 준비가 뭐냐면 회개예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율법사, 이 말하자면 서기관들이죠. 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요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달달달달 외우고 제사 제도에 능통한 사람들인데, 문제는 그 율법과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전체가 율법과 선지자잖아요. 구약 전체의 메시지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갖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신약하고 구약을 분량을 비교해 보면은 구약이 신약의 4배 정도 돼요. 근데 이렇게 많은 구약의 39권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예요? 이거예요.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인간은 죄인이다.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 이거를 폭로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 구약에 정통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이걸 알았어야 하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이 죄, 인간이 죄인인데 이 죄를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분이 오신다. 이게 언약, 하나님이 말하는 그날에 오시는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구약의 핵심 메시지 요약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걸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들이 이 율법의 핵심 메시지를 모른 이유는 율법을 너무 잘 지켰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너무 잘 지키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네가 죄인이다를 말하고 있지만 이게 나오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에게 율법을 가르쳤지만 내가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서 천국, 하나님의 통치, 예수가 오시는데 회개해야 한다, 돌이켜야 된다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그 요한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보여주는 삶을 산 사람인데 드디어 그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예수님에게 이어져야 온전해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29절로 30절을 보면 이렇게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롭다, 의롭다에다 밑줄을 하십시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옳도다, 하나님이 옳았다 라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 것을 보고 요한을 통하여서 하신 이 회개의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이 옳았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요한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뜻도 저버렸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회개할 줄 모르고 스스로 종교적인 열심과 율법의 지식에 만족했기 때문에 회개와 죄사함의 세례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이 엄청난 죄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이게 누가 한 말이죠? 모든 신약 성경에 예수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거예요. 베드로가 배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은 직후에 뭐를 했다고요? 6대4로 합작합시다가 아니라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를 외쳤어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목마르게 죄사함을 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런 소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사함에 대한 소원이 있나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됐나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그냥 혼자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그 34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마지막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의 밑줄입니다. 비방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들의 뜻대로 예수가 하지 않는다고 요한에 대한 잣대와는 정반대의 잣대로 예수님께 변덕을 부린 거죠. 그러나 요한은 회개를 요구했고 그 회개의 응답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죄인들을 그 가난함과 눈먼과 포로됨과 눌림에서 해방하시는 복음이 되신 거예요.
이것을 누가복음 4장 21절은 은혜의 해가 응했다, 대희년이 왔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은 앉아는 삶이 아니에요. 철야하는 삶이 아니고요, 굶는 삶이 아니에요. 우는 삶이 아니에요. 금욕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온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나를 해방하시는 사죄의 시대가 온 거예요. 구원의 시대가 온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어떤 사람이 지금부터 약 100년쯤 전에 한국 기독교 초기 시대에 어떤 사람의 일화예요. 양반인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예배당을 갔답니다. 근데 마침 부흥회 때인데 누가 전도를 해서 갔겠죠. 이 설교를 끝나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통성으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막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신앙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떠드는가를 이제 자기는 기도 않고 들어본 거예요. 그리고는 즐거워서 일어나서 집으로 도망와가지고 식구들한테 이렇게 말했다. 야, 참 끔찍하더라, 끔찍해. 이 나이가 되도록 세상에서 그런 거 처음 가봤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들어보니까 세상에서 죄 지은 년놈들이 다 거기 있더라. 제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세상에 죄 지은 년놈들 다 예배당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같은 양반은 갈 곳이 아니더라. 이게 참 감사하죠. 교회는요, 양반이 올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쌍놈이 온 거죠. 그죠? 교회는요, 바리새인처럼 죄 없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사람이 이 죄를 어찌할 수가 없어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병아리 때를 잊어버렸어. 그 사죄의 은총을.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데 우리는 의인의 친구만 돼.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죄를 용서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걸었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교만한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비유할까요? 우리는 아이들처럼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아닐까요? 함께 놀면서 결혼식도 싫다, 장례식도 싫다는 유치한 어린아이는 아닐까요? 예수님의 복음잔치, 죄사함의 잔치를 거부하는 변명만 늘어놓고 복음의 감동을 못 받는 사람들은 아닐까요? 자기 스스로의 선함과 지식과 율법의 행위만을 자랑하는 바리새인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성격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이 몰리는 곳으로 따라가고 유행하는 풍토를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78편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은 우리가 패역하고 불의한 이 세대에서 나오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불신과 패역에 물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라고 인식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뭘까? 그래서 오늘 결론이 35절인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문맥을 보면 바로 앞구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지칭할 때는 항상 거의 100% 인자라고 해요. 남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도 나는 인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어떤 설명을 하거나 비유를 하실 때는 자기를 인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적이 없어요.
여기는 비유잖아요. 지혜는 이게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이니까 이 지혜는 예수님이고 복음이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 자녀는 뭐냐?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죄인들,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 기준으로 예수의 복음에 감동을 못 받고 애들처럼 변덕을 부리며 배척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하여서 옳음이 증명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가 옳으심을, 예수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결론인 거죠.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의 존재와 우리의 언행심사가 예수의 복음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언행심사가 뭐예요? 언어, 행실, 그리고 생활 습관은 물론이고 그 마음의 성품까지도 예수를 증명하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거절한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자녀를 얻을 것이다. 즉 예수님의 자녀가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그 자녀들이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주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자녀들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혜의 자녀이십니까?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느끼며 감동받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혜의 자녀예요. 어리석은 이 시대의 패역한 풍토에 물들어 살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사람은 지혜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의 잔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지혜의 자녀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매일 성경 묵상한 말씀 중에 사도행전 13장 13절로 32절을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이 이제 새로운 성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서 복음 전하려고 간 거죠. 근데 이 유대인 회당은 설교하는 사람이 자기가 정한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회당에서 정해놓은 이 성경 읽기 순서가 있어요. 그날 정해진 순서의 성경을 읽은 거죠. 읽고는 바울이 처음 와서 저 뒤에 앉아 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앉아 있으니까 바울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할 말이 있으면 나와서 하라고. 그 요청을 받고 앞으로 나가요. 자기가 택한 본문도 아닙니다. 미리 준비한 설교 원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준비한 것처럼 일어나 나가더니 내용을 보면은요, 창세기서부터 구약 성경을 쫙 관통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이 복음을 쫙 설교를 해요. 그리고 그날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예배가 끝났는데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음 주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시에 모든 사람들이 왔다. 물론 과장법이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 전주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울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 할 말이 뭐예요? 할 말이 뭐 건강한 노인으로 사는 법 3가지 이런 거 아니고요. 노인이면 절대 자식에게 두지 말아야 될 것 돈, 이런 거 말하는 유튜브 이런 것이 아니고요. 무슨 뭐 내 자녀를 영재로 키우는 법 7가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나는 그 생명의 말씀인 복음의 증인이라는 의식을 뚜렷이 갖고 있는 것이 지혜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라는 말은요, 나비 또는 나부라고 하는데 이 말은 부글부글 끓다예요. 저 전에도 몇 번 이 단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부글부글 내 속에서 끓는다. 뭔가 표현을 해야만 하는 막 끓어오르는 복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지혜의 자녀다 말이죠.
그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생활 속에서는 세상을 주님 삼고 세상이 주는 것에 빠져서 남들도 다 그래, 세상 살아가는 처신이 이런 거야 라고 하지 마셔야 합니다. 말씀에 투자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더 나은 삶, 더 안락한 삶, 더 즐거운 인생을 위하여서 세상을 기웃거리며 신앙과 삶이 분리 현상되는 여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싫어 나는 안 해 하고 낙심하고 못 믿겠어 의심하고 미워하고 내 인생 이게 뭐야 하고 허무타령을 하고 짜증내며 이런 인생 더 이상 못 살겠어라고 현실 도피를 하는 삶을 벗어나서 그 모든 의심, 허무, 낙심 그거 예수님 앞에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품고 사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지혜를 증명하는 자녀의 모습이죠. 만사가 평안하고 건강하고 잘 될 때는 감사하시고 오해와 실망과 좌절의 때에도 지혜를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지혜이신 예수를 증명하는 성도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힘들다고 실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이신 예수를 붙잡는 삶, 그것이 로마서 8장 38, 9절이 말하는 삶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내가 확신하노니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 희노애락 생로병사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나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묵상하는 것이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누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예를 들면 도표를 보여드리면 예수님의 일생을 정리를 간단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이 되셔서 오셔서 나를 형제라 불러주죠. 그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 나를 감동시킴이 있어야 되겠죠. 십자가에서 완전 속죄의 확신과 해방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신분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부활하신 예수의 새 생명과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할 것이고, 승천하신 주님이 통치하는 그 천국 백성에 순종하는 왕이 돼서 나도 이 땅에서 왕 노릇하며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고, 보내주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줄기차게 살아가고 흔들리지 않고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완성을 바라보고 미완성의 나와 세상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삶, 이것이 지혜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마땅한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의 표징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와 함께하는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죄와 슬픔, 근심, 걱정, 아픔을 주는 세력을 꺾으신 그분을 주님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 사는 지혜의 자녀가 날마다 기쁨 없이 우울하고 초조하고 불안,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다면 그거는 지혜를 증명하는 삶이 아닌 거죠.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인 겸손과 섬김, 기쁨과 감사로 지혜이신 예수를 증명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가 더 불안하고 소심하고 우울하고 걱정에 사로잡혀 소망 없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은혜로운 뜻 안에서 되어져가는 신앙과 인생을 맛보는 삶,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내 기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대로 되는 인생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나를 실족시키려고 다가오는 시험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속에서 증명해 내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